자,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이다.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아멘. 그럼 뭘 보고 삽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일꾼요? 새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마음에 뭘 행한다고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굳은 가죽을 데어내야 돼요. 마음에 꾸둥살이 박혀 있어서 이 마음이 민감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민감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져서,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지니까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씀이 막히게 되고,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가려지는 자는 누구에게 가려진다 그랬습니까?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왜 망하는 자가 되느냐 하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딱딱해졌어. 마음에 꾸둥살이 박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잘못해도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잘못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죠? 마음이 굳어버려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버린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한금이 돼서 찔러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발바닥에 꾸둥살 박히면 가시 밟아도 그죠? 가시가 오히려 부러지지. 끄떡도 없어. 그냥 발바닥이 돌같이 단단해져 가지고. 자, 이 굳은 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데 이걸 싹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마음의 꾸둥살이 제거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입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어줬습니까? 그렇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죠? 기꺼이 순교까지 가잖아요. 왜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스스로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 세상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 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구둥살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연한 살 같은 아주 민감한 마음, 조그만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조금만 주님 바깥으로 나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민감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예.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임마누엘을 영생이라고 하죠.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참 하나님하고 저기 잡신들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잡신들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다가 말을 붙이는 게 잡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너 잡신들 너희들 진짜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 말해놔놓고 그들은 이루어지는 길이 있느냐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뭐부터 하시고?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이 말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과 이론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 관념, 들어서 아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처음 해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알게 줌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누가 가르쳐서 들어서 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약적인 원어는 야다라 그랬잖아요. 야다. 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했는데 그게 동침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처음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피부와 피부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진짜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결혼해서 하나됨으로 남편이 신랑을 알고 남편이 신부를 알고 아내가 누구를 알고 남편을 알게 되듯이, 말이 자꾸 헛나오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알게 되듯이 그 관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아멘. 이제 정리됐죠? 깨달아지죠?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가죽 베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유, 참. 똑똑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죽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마음의 가죽이 베어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것이 곧 야다.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긴밀한 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걸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다. 성령 세례 받으면 뭘 볼 수 있다?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 예, 마음판에 기록해 줘요.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 주심으로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한다? 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런 여기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준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생긴다? 마음판에 새겨버린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굉해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을 굉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 내가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새 언약의 약속은요,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혐의가 아무리 주님 떠나고 싶어도 절대로 주님 못 떠나. 아멘.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는데 어떻게 떠나겠냐고. 떠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어주는데 누가 뽑겠어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뭘 어떻게 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했어. 마음판에다가 새겨준다 이 말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만이 주의 영광을 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뭘 본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거울을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 안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 거울을 보는데 저 눈도 예수님 닮았고 저 코도 예수님 닮았고 귀도 예수님 닮았고 저 입도 말하는 입도 예수님 닮았고 이래야 되는데 쟤는 보는 눈도 막이 닮았고 쟤는 듣는 귀도 막이 닮았고 입은 더 막이 닮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거울을 척 볼 때 아이고 인자한 예수님이 저기 턱 서가 있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거울을 척 봤더니만은 마귀가 떡 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뵙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뭘 들으면,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이 생각에서 이게 영상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가슴에 와 닿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앞에 그려진다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공동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시의 뭘? 계시의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계시의 영상이 된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간다고. 자,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면 바뀐다? 영광을 보면 바뀐다. 여러분 이걸 수없이 말로 들어가 소용없어. 여러분들 한번 봐버리면 끝나. 뭘 보면 된다고? 그렇죠. 주의 영광을 한번 봐버리면 여러분 끝난다고요. 이 보는 그 깊이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게 크게 강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그냥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강하게 보면 볼수록 많이 바뀌고 희미하게 보면 적게 바뀌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처음 한 사람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 독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혼련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빛 앞에 눈이 멀어버렸어. 앞이 안 보여.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지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강력하게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 바울만큼 그렇게 강하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몰라 또 그렇게 만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죽게 된 자기 모습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뒤집어진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게 밀려와요. 그 사랑 앞에 이 마음이 녹아버리거든. 그렇게 강박하고 완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그 주님의 강렬한 사랑 앞에 그냥 뒤집어진다고.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꼭 보세요. 사모하세요. 갈급한 자에게 보여줍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게 해줍니다. 사모함 때문에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줍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안 보여준대. 아니에요.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절대적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세요. 에이 해봐도 안 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이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고 나타내게 됩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영광을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 만큼 내가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된 만큼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누가 고칩니까? 베드로가 고치죠. 일으키죠. 그죠?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실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뭐가?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이 그를 고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 경건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를 보지 말아라. 내게 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 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그렇죠. 영광을 돌림이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뭘 봤다는 거죠? 영광을 봤다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영광을 그들이 봐버렸다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고 달라진 만큼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영광이 이제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 믿는 불신자가 믿는 나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입사를 했는데 위에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는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노?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소리는 간곳없고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러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도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꼭 책망할 때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러냐고. 시비 걸 때 꼭 그렇게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내가 저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왜 나는 안 변합니까?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바뀌어 있더래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남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책망하는 게 없고 이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더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란 말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여러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발에 이제 이게 동상이 걸렸는지 여기 막 보름이 나고 완전 발이 완전히 못 쓰게 됐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 발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발을 갖다가 널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발 붙들고 마사지 해주고 그 발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다리가 발이 나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죠. 가서 탁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왜 그러냐? 내 발 안 잘라도 된대. 발 안 잘른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던 그 죄수들이 김진홍 목사고 처음에는 쥐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쥐털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고 범털쯤 돼야 높다는 거예요. 자, 뭘 나타내더라 그죠? 주님의 영광을. 그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뭘가 나타나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아멘.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저는 나타내야 된다. 아멘. 주의 영광을 여러분 봤죠? 나타나고 있죠, 그죠?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질병이 낫게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누구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마음에 뭘 받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뭘 본다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